받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11조 예물과 성경금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원금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들에 늘 감사하며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더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종석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다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약한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사모하는 은혜 가운데 그들의 육체가 약함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수아레 찬양팀에서 하나님 입장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을 보고 또 다른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서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성경책을 같이 준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았는데 특별히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결국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다 온전함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무능하지 않고 능력 있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교훈하십니다. 또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십니다. 또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받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한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받고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늘 듣기만 하고 거기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을 모임 시간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혹은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의 어떤 부분 때문에 혹은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서 뭔가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교훈받은 대로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아는 지식적인 측면의 유익함도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죠. 그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학 교수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대학생이었을 때에 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 교사로 또 말씀을 또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핸들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섬기는 소년부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뭐 4, 5, 6학년 이 정도 되는 나이죠. 근데 성경을 구절을 600구절을 암송하는 애가 있었어요. 여기 성경 6구절 암송하는 사람 있을까요? 600구절을 암송할 정도니까 뭐 대단한 거죠. 교회에서도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야 정말 쟤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대단한 칭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는 헌금을 우리처럼 저렇게 뒤에 헌금함에 하거나 헌금 주머니에 넣거나 그러지 않고요. 접시 같은 걸 이렇게 오픈된 접시 같은 걸 가지고 다녀요. 헌금할 때. 여기 바로 놓게 돼 있어요.
헌금을. 근데 이제 헌금을 하는데 내가 5천 원을 하고 싶다. 근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계속 5,000원짜리를 찾다가 지나가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양심적이에요. 10,000원짜리 내고 5,000원짜리 누가 했으면 5,000원 가져가요. 우리 정서에서 좀 안 맞죠? 그냥 들렸으면 다 드리든지 그러지, 거기서 뭐 거스름돈 가져가는 것처럼. 어떤 아이는 5,000원 넣고 뭐 2,000원 가져가고 3,000원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여튼 미국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헌금 주머니가 아니라 접시가. 근데 이 소년부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렇게 다른 분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0원짜리 헌금 집회를 했는데 헌금 개수를 할 때 보면 10,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그 당시 교사가 이걸 누군가 그냥 두면 안 된다, 잡아야 된다, 이건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대로 10,000원짜리를 내고 5,000원짜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를 내고 10,000원짜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0원을 도둑질해 가는 거잖아요, 헌금에서. 탁 그 손을 잡았어요. 성경을 609절 암송하는 그 아이였어요. 쇼크를 받았죠. 그죠? 예배가 끝나고 사무실 책상으로 가서 사무실에서 조용히 둘이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먼저 선생님이 했습니다. 핸드릭슨 그 당시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니? 도적질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니?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탁 들더니 선생님 틀렸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 아니고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적질도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외워가지고 얘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전도사님에게 그 선생님에게 오히려 뭐가 잘못됐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한 아이란 말이죠. 선생님이 너무 좀 당황하기도 하고 기가 막혔죠. 그러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네가 뭘 잘못한지는 알고 있기는 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들켰잖아요.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킨 것이 잘못한 거예요. 안 들키고 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유명한 그 예화예요. 그냥 성경을 609절 암송하면 뭐 돼요? 십계명을 다 몇 장 몇 절에 있는 걸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목사로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아세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펴면 다 아는 것 같아, 성도들이. 이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 본문 예를 들면 오늘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지난주에 읽었는데 또 읽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까요? 어떠세요? 그냥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서요, 아는 말씀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다음에 안 들어요. 왜? 아니까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라고 늘 목사는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듯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근데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고도 또다시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교훈도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제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훈받아서 고치거나 책망받아서 나를 회개하거나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훈을 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첫 번째 그 새로워진 사람 다윗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고 새로워졌어요. 만약에 교훈받지 않고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다윗은 다윗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한순간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사울보다 더 먼저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 울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굉장히 부자란 말이죠. 부자인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자기 그 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정말 자식처럼 아끼는 그 암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했으니 세상에 이런 인간은 마땅히 벌받아야 된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다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누가 나왔냐? 신승남 전 검찰총장 건이 나왔어요. 요즘에 미투 운동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이미 미투 운동이 벌어지기 훨씬 전에 지금 몇 년 차 그것을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이 사람 서울 법대를 나오고 아주 배경이 든든한 그런 사람. 그럼 검찰총장까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할 때에 정말 우리 검찰이 새로워져서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한다고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백성들의 원한지고 한스러운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검찰이 돼야 된다. 정말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70이 넘은 그 사람이 이제 20대 캐디로 일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그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성추행 당한 그 20대 여성은 돈을 노리고 자기의 꽃뱀처럼 달려든 것이다 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같이 증언해줬던 그 여성을 이렇게 증언하고 같이 목격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줬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 7명을 다 법원에 고발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 검찰 이 사람들이요 계속 인터뷰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잘못 건드렸다간 자기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휘하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경찰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을 해도요 말 안 합니다. 그럼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런 경찰이 있어 대한민국에? 또 무슨 이런 검찰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막 보고 있으면 울분이 나요. 지금 다윗이 당연히 화를 낸 것처럼 그걸 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네.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꼼짝 못하고 증언도 할 수 없고 자기의 어떤 피해를 받을까봐 분명히 자기가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다 입 다물고 있고 이건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죠? 다윗이 화를 벌컥 냈죠. 그런 자가 있으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의로운 다윗의 모습처럼 보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를 딱 전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목전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지만 만일 그것도 부족했다면 내가 더 뭔가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곧 지금 여기는 선지자 나단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늘 듣고 읽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정시대에 왕 말 한마디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애가 하나 있어. 여봐라. 한마디 부르면은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목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두려운 거 있겠지만은 세상 법으로 따지면은 나단 선지자 하나 정도는 쉽게 없앨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작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조작하겠죠. 왕인데 왕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거짓 증언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 앞에서 선지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은 곧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 때였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다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듣기가 쉬워요.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도 좀 꺼림칙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는 나쁜 놈이 아니야. 나는 그 정도까지 못되지는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무난한 나같지만 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괜찮을 텐데 등등 자기가 거의 표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 왕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죄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죄목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위장해서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낸 거잖아요. 그것도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데려다가 동침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간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밧세바가 임신하면은 우리아가 왔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일이냐 그렇게 될까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집으로 특별 휴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집에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충신이잖아요. 나라로 봤을 때도 충신이고 왕으로 봤을 때도 충신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 앞에 더 악을 행하여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 얘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냥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죽었죠. 전쟁터에서. 완전 범죄가 된 것이죠. 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아무도 모를 수 있고 그냥 누가 주변 사람들이 안다 할지라도 입 다물고 있으면 끝 아닙니까? 그래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사람 앞에서는 위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쪼개미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지만 대신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셨어요.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1년 만에 죽었어요. 또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를 하지만 그러나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처럼 여러분 다윗에게도 아내가 여럿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다른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죠. 근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결국에는 암논을 인하여서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암논을 칼로 죽입니다. 자식들 가운데 칼부림이 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식들 가운데 칼부림이 나서 결국에는 끔찍한 일이 가정사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그런 일을 저지른 다음에는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요 반역을 일으켜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냥 자기 혼자 부모 말씀 안 듣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출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요 아버지하고 대적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가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그런 일들이 있다가 결국에는요 그 압살롬 아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지내다가 실패해요. 결국에는 실패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죄 지어서 용서는 받았지만 정말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침울한 그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바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에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10번 이상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죄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라고. 여러분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말해요. 하나님 제가 그냥 나가는데 그날 어떻게 그냥 하다가 보니까 걔가 저를 유혹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등등 핑계대지 않고요. 자기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죄라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의 단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나 이때 쓴 단어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세상을 하신 것처럼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나를 진짜 완전히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 버리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가까이에서 이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여러분이 가까이 대하고는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마음에 품거나 행동했다면 그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서 이런 죄된 마음을 뽑아내주세요. 하나님, 이런 죄된 습관을 고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 더 열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 그 믿음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살다 보니까요, 바쁘다 보니까요, 아니 그냥 이러다 보니까 핑계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실 것 같았다면 자기가 왕이고 부자인데 그 재물을 얼마든지 갖다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16절에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서 힘들고 속상할 때에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증폭되고 그럴 때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자기가 정리하고 나오겠다고 말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깨진 마음을 지금 내가 그 깨진 마음 알고 있다. 오라는 거예요. 고쳐주겠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왜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마음이 추스려지고 정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말합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는 체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어쩔 때는 우리가 완전히 울상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완전히 깨져져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게 준비해. 제사장 나단스 진짜 너 잘 왔다.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래 얼마만큼의 제물을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으니 얼마만큼의 제물이 필요하니? 송아지 500마리면 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런 제사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때 없으세요? 근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무너진 거 없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옛날에 마을 모임하거나 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또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 좋았는데 옛날 가락 이야기하면서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다 좋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은 어떠세요? 궁금하기도 해. 언제 끝날려나. 시간을 보세요. 이렇게 목사님은 하여튼 목소리가 커 그런다든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 그런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목사님이 목소리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그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609절을 암송했던 그 소년처럼 성경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 지식은 축축축 이렇게 쌓여갔지만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허탈한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걔는 609절 암송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설교 몇 번 들은지 아세요? 1년 52주면요 10년만 해도 520번 아닙니까? 좀 열심히 있어가지고 금요일만 나왔어도 배로 뜁니다. 520번이 아니라 1000번이 넘어가요. 거기에 또 더 열심히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까지 했으면은 2000번이 다 가요. 그 609절이 아니고 10년 잡은 거예요. 10년. 20년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저도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설교만 해도 수천 편이더라고요. 제가 설교 한 대로 살았으면 제가 아마 이 발이 지금 땅에 안 닿아 있을 거예요. 아주 신령한 사람이 돼가지고 둥둥 떠다니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데. 609절 그 아이 말할 것 없고 수백 편의 수천 편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공부할 모습이 지금 나예요. 지금 우리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란 말이죠. 이것을 한순간에 정리하고 여러분 새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 새로워질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새로워졌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처럼 죄를 진 적이 없으세요. 음욕을 품으신 적이 없으세요. 도둑질 하신 적도 없으세요. 근데 죄도 없는 그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는 자리에 내려가셔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씨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아니 죄가 있는 다윗은 죄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도 안 졌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셔야 됐냐는 거예요. 답은 여기 있어요. 답은 여기 있다. 죄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짓고도 회개하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미련한지 죄 짓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진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 죄다 가르쳐줘도 뻔뻔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죄 지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죄 짓고 죄 짓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 붙잡으면 다 용서받고 예수님 붙잡으면 다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붙잡으면 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초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여러분, 다윗은 그 죄 짓고 난 다음에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이제 다윗도 뭐 언제까지 뭐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다 그러겠어요?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나이 들어서 늙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늙고 그러면은 모든 기능이 다 저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 다윗의 나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젊은 여성을 구하여서 다윗의 침상에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피가 끓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을 다윗의 침상에 들여보냈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여성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 범죄한 고백, 회개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똑같은 죄를 범죄하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 그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회개한 이후로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합법적으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밧세바를 취한 거하고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일로 우리가 살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으로 가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늘 변화를 받아 말씀을 따라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번 한 주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적당하게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섞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세상 끝날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끝날 뻔한 인생들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바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0번 1000번 마음에 결심해도 우리가 또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교훈케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 따라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